네, 욥기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늘은 욥기 2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욥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론인데요.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복이 좀 많고 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쭉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셨을 텐데요. 이 욥기의 1장과 2장 1절에서 10절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확인해 가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눔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2장 10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고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2장 11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하는 말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찾아왔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정도 이름들은 우리 잘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금방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소속, 지역, 출신, 거주지가 또 각각 나와 있는데 그것이 주는 또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혜의 도시, 또 유명한 학문의 도시, 지성의 산실 뭐 이렇게 당시에 꽤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부터 친구들 평소에 교류하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 지혜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뽑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그랬죠. 서로 상약하고 이렇게 옛날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서로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욥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욥을 어떻게 하면 조문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표단이 선발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출신이 대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만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돔 지역이잖아요. 에돔에 대한 말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이런 대목이 오바댜스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흔히 대만, 에돔 이쪽 지역에 지혜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 예레미야 49장 7절 같은 데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 말은 대만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시다. 지혜의 산실이다. 이렇게 평소에 지혜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온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도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뽑혀온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때 나머지 세 사람도 같은 수준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의 총 집합으로 이 풀기 어려운 욥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찾아온 또 서로 약속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오게 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현인들이 가득한 지혜로운 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난제를 풀어야 할 그런 대표자로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겠죠. 욥이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알려졌던 그런 인물로서 이 저명 인사들, 평소에 교류가 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친구들이 나쁜 평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먼 거리를 마다하고 찾아오고 시간을 들이고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욥을 위로하고자 온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욥이 잘 나갈 때, 욥이 부자에다가 욥이 유명하고 또 욥이 별장에서 호화 휴가를 보내고 요트를 타고 이럴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욥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이 잘 나갈 때 찾아온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가장 힘들 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찾아왔다는 면에서는 이 좋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이 친구들 또 서로 자랑하고 또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좋아요라고 눌러주고 이러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수천 명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이 수준이 다른 거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서 욥을 힘들 때 찾아온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이는 대략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욥기 15장 10절에 보시면요. 욥기 15장 나중에 뒤에 10절을 찾아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다. 이 욥의 부친보다 나이가 많다. 우리 중에는 이 머리가 휘어졌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제 주로 엘리바스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아이들도 다 컸고 성인으로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고 할 때 욥의 나이가 적어도 50대, 60대는 넘었을 것 같은데요. 5, 60대라고 할 때 이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했으니 엘리바스는 아마도 미니멈 75세는 되지 않았겠어요? 75세, 80세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지혜의 교류가 있는 저명한 인사들, 이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욥의 절친들이 되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경망스럽고 가볍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명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경륜이 있으시고 모든 면에서 세상의 지혜를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친구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혼자밖에 없습니다. 욥은 가족들로 다 떠났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조각밖에 없습니다. 몸을 가려움을 긁어주는 질그릇 그 조각, 그것이 유일한 자기 친구일 것입니다. 이런 외롭고 서글픈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오면 되지 왜 세 친구 나왔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욥을 생각할 때, 예, 아무래도 복수로 적어도 세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야 제대로 된 위로를 하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또는 우리 가까운 분들 찾아가거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만나기가 찾아가기가 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 위대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소문해서 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었다. 예,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서 그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멀리서 보니까 12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욥을 본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랬으니까 네, 이전에 교류가 있었는데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욥인 줄 몰라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욥이 상했다는 거죠. 외모로 보나 행색으로 보나 그의 환경으로 보나 처지로 보나 재물로 보나 재산의 소유와 유무로 보나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욥이 아니다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 욥으로 알기 어렵게 될 정도인 그 욥에 대해서 이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일제히 소리 질러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 통곡을 하고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하고 놀라워서 그리고 그 욥과 고통의 동일시를 위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그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 머리에 이 티끌을 뿌렸다는 얘기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기에게 마치 임한 것처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극심한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으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미소를 짓고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멀리서 오랜만에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악수부터 하고 포옹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인사인데 그런 인사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흙을 날려서 재를 뿌리고 또 통곡을 하고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맞으러 욥이 만약에 카펫이나 소파나 고급스러운 양탄자나 이런 데서 손님을 맞았다면 고급스러운 의자에서 욥이 그 손님들을 맞았다면 이 땅에 앉았으나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죠. 지금 형편은 그들이 보자마자 땅바닥에 쓰레기 더미에 함께 주저앉아서 그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이 악수나 포옹 대신에 이런 통곡과 절규와 눈물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13절에 있는 내용대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랬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해서
지금 힘든 처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그랬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 고통이 여전하다는 거죠. 고통이 심함을 현재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욥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앉아서 우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 다음에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 정도로 지금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하반절에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그 고통을 보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 욥의 세 친구가 함부로 욥에 대해서 정죄했다. 그리고 함부로 충고하려고 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주고 답을 주려고 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론적인 결론에 의해서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해석해 주려고 하고 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 고통을 당한 욥에 대해서 섣불리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어떤 그 태도가 그렇게 비난받을 이유가 아닙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있다고 할까요? 또는 함께 있어주는 거.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랬습니다. 그 땅에 주저앉아서 그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건 전형적인 그 좋은 위로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땅에 앉지도 않고 그 고통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함께 주저앉아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멀찌감치서 위로하고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지 않고 그 땅에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친구들이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섣부른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책망과 정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함께 있어 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죠? 우리는 너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울 줄 모르고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우리는 너무 서투르고 어설프게 위로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웅변이다.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감동적이다. 진정한 공감,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친구들은 침묵함으로써 욥이 당했던 그 거대한 슬픔에 대해서 우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이제 넘어가도 좋은데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좋은데 그 13절에 밤낮 7일 동안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걸립니다. 왜 하필 7일 주야로 침묵했는가? 아니 어떻게 7일이나
침묵했는가? 어떻게 아무 말하지 않고 7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3절 하반절에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 때 그에게 no one said to him 한마디도 word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할 때 그에게 to him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건 좀 뭐 추측입니다만은 그 세 친구들 자기들끼리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끼리는 와 이거 진짜 자기들끼리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7일이라는 말과 좀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애고고를 했다.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여 7일 동안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이 7일 동안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할 때 그 7일 동안 그 기간들을 설정해서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밤낮 7일 동안 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긋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뒷글을 날리며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의 애도의 기간 설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그냥 설마하고 와서 위로나 하려고 와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12절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이 아닌 거죠. 13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이건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건 끝장이 난 사람이구나.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절망이다. 끝이다.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에 직면해 있는 회복 불능의 상태다. 그 욥은 송장 취급을 당하고 있는 연구차를 불러놓고 이 욥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함께 앉아서 욥이 숨을 거두고 이 마지막 가는 그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그 죽음 시체 취급을 하고 그 7일 동안 애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관을 대기시켜 놓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온 김에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세 친구들은 너무나 그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7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 13절에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로가 제대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세 친구로 인해서 마음이 컴다운이 되고 부대꼈던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찾아오고 조금이라도 세 친구를 통해서 마음이 평정심을 되찾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세 친구의 위로와 조문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욥이 조금이라도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7일이 지났는데 7일이나 그렇게 위로하는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서 좋은 교류를 하고 충분히
위로가 되고 마음에 쉼이 되었다고 한다면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3절에서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7일 동안이나 함께 있어주면서 욥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7일 동안 송장 취급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장례를 치를 듯이 애도하는 시간으로 7일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보낸 것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으로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2장 11절과 12절, 13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욥의 새 친구가 등장했고 그 새 친구의 위로의 시간들과 그리고 그 7일 동안의 그 기간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 3장 1절로 그 후에 이렇게 연결되어진다고 할 때, 그 7일 동안의 새 친구들의 그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고 그 애도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공감하고 그 지혜롭게 그 욥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새 친구가 이 7일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낼 때에 욥의 입장에서는 나를 송장 취급하는구나, 나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관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구나라고 생각하며 새 친구의 방문이 오히려 욥을 더 외롭게 했을 수 있습니다. 새 친구가 방문해서 욥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새 친구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욥이 더 마음에 이 평화가 깨지고 그 욥의 마음속에 더 외로움을 물씬 느끼게 되는, 결국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주는 위로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 친구가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놓고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묵을 깬 것은 욥이거든요. 침묵을 욥이 깼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참다 그 7일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나도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문제를 욥이 먼저 이 얘기를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욥으로서는 마음에 진통하고 있었던 그 7일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위로의 기간이 아니라 그 위로의 기간이었다면 욥이 이렇게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반응을 욥이 보인 것에 대해서 그 2장 13절에 그 새 친구의 그 7일 동안의 행동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해석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난데없이 욥이 3장 1절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시죠.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여러분, 내가 낱날이라는 것은 내가 출생한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것은 잉태한 날을 말합니다. 사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 아이를 배었다, 잉태했다, 그것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와 아빠가 이 사내 아이를 잉태하는 그 밤, 그 밤은 즐거움과 사랑의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이 멸망하였었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잉태하는 일이 그 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장 3절은 첫 번째는 출생의 날이고 낮날이고 두 번째는 잉태가 된 날, 그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된 날부터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시작되어서 태아에서부터 우리의 호흡은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아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출생하게 되는 이것이 생명의 기원으로 존재의 출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날이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할 때 이 날은 출생의 날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이 어둠이 그 태어난 날을 삼키고 그 날을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덮어서 주장하고 자기 날이라고 주장해서 생명이 질식하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그 날이 아니고 밤이죠. 그 잉태의 날.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해의 날, 달의 수, 이 달력에 그날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캘린더에 그날을 중요한 날로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에 그 잉태가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날로서 그 기록되고 그날로 잡혀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얘기죠.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즐거운 행복한 그런 소리 속에서 자식이 잉태되는 그런 행복한 그 밤의 그 순간들이 차라리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시작도 출발도 차라리 없었기를 바라는 이 욥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 괴물 나중에 욥기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조성하신 어떤 이 세상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이 바다 괴물을 누군가가 조종해서 호루라기라도 불러내가지고 그를 부려가지고 이 창조 질서의 일부를 파괴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날이 그 밤에 있어서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이 나쁜 악령이 개입을 해서 이 자신의 그 출생과 잉태가 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고 한다면 그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못하게끔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아니 그 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출이 동틈이 일어나지 않도록 9절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다라고 한다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밤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새벽이 없어서 그 밤이 사라지고 그 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출이 해뜸이 동틈이 없으므로 그 밤이 삭제되고 그 밤이 없었던 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이 모태의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잉태가 안 됐어야 되는데 출산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래 결과적으로 이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내가 보는 것은 다 환난이다. 그래서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심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욥이 차라리 태에서 죽어나오지 왜 이렇게 살아나왔냐? 태에서 차라리 죽어나와야 하지 않냐? 그리고 해산할 때에 해산할 때 숨진 상태로 그러니까 태아의 상태에서도 그리고 출생의 상태에서도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모태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에서부터 생명으로 죽지 않고 나와서 차라리 태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태어났을 때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그때 죽든지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얼마나 욥이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무릎까지 올라가지 말았으면 무릎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이를 받아주는 거죠. 무릎에 앉혀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무릎에 안고 그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죠. 그 아이도 무릎에 앉았을 때 이 분이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 자녀로서 받아주는 상태 무릎에 앉히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 올려서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모태, 무릎, 그 다음에 가슴 이렇게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고 생명력을 더해주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그 영양분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무릎에 앉혀서 보호하고 사랑하고 젖을 먹여주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리가 끊어져서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든지 젖을 빨려주지 않든지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든지 그 단계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히 그 다음에 누워 그 다음에 자고 쉬고 사중적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얼마나 내가 고대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최상으로 생각하는 그 상태인가. 지금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의 극심한 상황을 대조시키면서 오죽하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하고 죽어서 내가 쉬고 있는 것이 차라리 최고의 행복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욥이 좀 이상해졌다기보다도 욥이 신학적으로 또는 그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이런 저주 섞인
이런 말을 하게 되었겠느냐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완전히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준 거예요. 욥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혼자서 외로움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나 있는데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설정하며 죽은 사람은 송장 취급하는 이 가운데서 욥이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유일하게 그 부분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입장에서는 2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2장 10절에. 2장 10절에 욥의 세 친구가 오기 전에 그 이전에 욥기 1장에서는 21절 22절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으니 모태에서부터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 모든 일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2장으로 1장도 그렇게 끝이 나고 2장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범죄치 않았다라고 2장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 난 이후에 지금 욥이 3장에서 새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건 원망한 것이고 범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욥은 2장 10절에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입을 열어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의 의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은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바에야 처음부터 내가 존재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완전히 욥을 끝장난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욥의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때, 욥의 외로움을 더했을 때 이제 이런 고통까지 친구도 없는, 친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최악의 이런 상태를 욥이 당했을 때 이제 욥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내가 존재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 내가 원망을 돌리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나를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상태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해답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를 삭제해버리고 나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해버리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가 보시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예? 제가 어머니 젖을 먹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있지 않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살아나오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평안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 14절에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자기를 위하여 거친 틀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러면 거친 틀을 폐허를 일으킨 이 말은 이제 무너진 성을 재건한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세상 임금과 여러분 임금과 또 그의 모사들과 그리고 15절에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방백들, 고관들, 목백들이라고 번역했네요.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집에 그것으로 가득 채운 고관 대작들, 방백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임금, 그 다음에 모사, 그 다음에 고관들. 이 세 부류는 세상에서 가장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대명사죠. 예.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예?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뭐죠? 임금과 모사와 고관들, 힘있는 권세가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엄청난 도시를 재건하고 금과 은으로 가득 찬 그런 대단한 삶을 살은 사람도 지금 현재 그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평준화, 공평하게 누구나 동일하게 죽어서 똑같은 장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한 줌 흙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의 자리에서 있게 될 텐데 내가 애초에 모태에서부터 내가 죽어서 태어나거나 사산을 하거나 낙태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영광과 물질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져서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 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게 될 텐데 무엇대로 한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이런 최악의 경우를 내가 지금 당해서 이런 상태에서 죽으나 태어나자마자 죽으나 똑같은 자리에 가는데 그 고관 대작들이 가는 그 자리에 똑같이 가게 되는데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가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죽게 만들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어차피 가야 되는 그 최종적인 종착지 그리고 동일하게 누구나 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가는 그곳에 그들과 같이 함께 나도 쉴 수 있었을 텐데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지고 아둥바둥 살면서 이꼴 저꼴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새 친구들로부터 이런 그 비웃음과 홀대를 당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명을 연장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욥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오망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거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욥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나마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태어난 날, 자기가 잉태한 그 밤, 그 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입술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상황에서 그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욥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틈이라는 것이 신랄 같은 그 어떤 자기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절규하고 자기가 그래도 뭔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자기가 이 상황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 위해서 그나마 고함치며 자기의 문제를 아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규할 수 있는 그 그 약간 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죠? 내가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아니죠? 예.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죠? 뭡니까? 예. 나의 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나를 이곳에 살려두었을까? 예. 나의 그 잉태한 그 밤이 없는 날로 삭제되어 버리고 그날 다음에 동터지 않는 그런 날이 돼서 그 밤이 잊혀진 날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밖에 욥이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관대작이 가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데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는 욥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의 상태를, 이 죽음의 상태를, 고통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이 욥기의 3장에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요. 이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예배를 잊지 않고 자식들의 문제까지 혹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경건한 거룩한 성숙하고 정결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엄청난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까닭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 생경한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과 어떤 그 간격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불일치,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 새로 경험하게 된 이 하나님 사이에 그 불일치를 욥으로서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차라리 이 고통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고 죽어버렸으면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이런 문제 해결의 묘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날을 저주했었어야 된다. 그렇게밖에 지금 말을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3장 1절에서 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건 원망하는 거잖아. 왜 내 생일,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나요?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욥은 2장 10절에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화도 주신다. 주신 복도 거두어 가신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신다. 인간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핸들해 나가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신앙의 힘이 그렇게 큰 것이다. 얼마나 신앙의 힘이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어떤 면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갑자기 원망했다, 생인을 저주했다, 부정적이다, 욥이 변했다, 욥이 달라졌다, 욥이 본색을 드러냈다. 욥이 결국에는 2장까지는 뭔가 점잖하게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욥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모르고 있어요.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몰랐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 지금.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한 이 상태에서 자기는 천상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좋았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저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어떤 그 신학적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어떤 틀이 깨진 상태에서 까닭 없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목적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니 욥의 그 어떤 상태는 미칠 지경인 거죠. 지금 몸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간격이 새로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신학적인 이런 고뇌가 욥으로 하여금 미칠 지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욥이 할 수 있는 그 말은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3장 1절부터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천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틀 안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고 지내왔는데 그 어떤 틀이 깨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까닭 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저주할 거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새로운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여전히 상실하지 않은 채 절망하지 않고 그 틀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의 행위는 내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이 대들 수 있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말을 하나님께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욥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 고관대작이 임금들이 또 방백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함께 내가 묻힐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처음부터 이꼴 안 당하고 바로 그곳에 갔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그 스월이라고 하는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에 가면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고 노예를 부리고 호통을 치는 그 감독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노예나 종이나 또 노예 주인이나 17절 작은 자나 큰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이 센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닌가. 나도 그곳에서 평안히 쉬고 싶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그 욥에게 찾아와서 공격했던 그 인재와 또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들이닥치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많은 상황들이 다 그치고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내가 받지 않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일들을 내가 방비하면서 조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갔었으면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그런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는 새로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것은 구더기가 또 불이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지 그곳이 공평한 평안한 쉼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욥의 그 현재 고통의 상태가 너무나 힘이 들다 보니 이런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그 문제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겠죠. 현재로서는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절규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처럼 예수님께도 세 친구가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에 직면하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세 친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잠을 자고 있었고 예수님을 더 외롭게 만들었던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친구들이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기도 요청을 했지만 계속 잠을 자면서 예수님의 그 친구들이 되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로운 예수님의 고통의 때에 그들이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최악의 고통 속에 가장 외롭게 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도 마지막으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십자가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셨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이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고난, 욥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지시는 이런 최악의 이 고난을 욥이 혼자였던 것처럼, 친구들이 소용없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요 제자였던 그들조차도 힘이 되어 주지 못했던, 홀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본을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놓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악의 고난, 최악의 외로움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제는 외롭지 않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욥과 같은 사람은 없는 거죠. 욥의 외로움이 우리의 외로움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이 땅에는 욥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과 외로움을 다 짊어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가진 가짜 평화, 그 수월에 가서 내가 쉬겠다. 내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벗어나서 내가 죽어서 그곳에서 얻는 그 쉼을 얻겠다 하는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위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